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청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6가지 정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처녀를 깨어서 동침했다. 그럴 때는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그 아비가 원치 않으면 결혼 안 되고 아비가 원하는 대로 돈을 지불해라. 그리고 동침을 했으면 빙패를 줘서 그 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침을 깨어서 하고 난다면 동침을 하라 그러고 또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면 돈을 주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 이 레위기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성은 본인께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은 배우자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혀 다르죠. 자기 성 가지고 이것은 성은 본인이 즐기는 걸로 쾌락으로 또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첫째로는 배우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혼전에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지 남편이고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하냐면 남편은 또 아내는 자기 몸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배우자의 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남자도 똑같지만은 특히 여자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의 순결을 자기 스스로 보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순결성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처녀막이 터졌을 때라든지 그런 순결성을 끝까지 지키고 가지고 있어라. 그때 신혼 초에 터졌던 그런 그 흔적들을 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좀 문제가 좀 많은가 봐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따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려고 하면 이혼하려고 하면 특별한 이혼 서류 이 사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않은 이상은 이혼하지 말고 내어쫓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같이 살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그때 핑계 대어지는 게 뭐냐 하면 순결하지 않았다. 내게 올 때,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순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 이 여자하고 같이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재판장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인이 내가 진짜 순결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면서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처녀와 결혼할 것이고 그 처녀와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순결한 정결한 내 백성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순결을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적인 순결을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처녀를 깨워서 같이 잠을 잔 사람은 꼭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편이 될 사람이 영 남자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심통치 않고 자기 딸을 행복하게 안 해주고 정말로 평생 고생시킬 것 같으면 나 너한테 안 보낸다. 그러면 남편 그랬던 사람은 결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하고 딸의 아버지하고 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지불해줘라.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딸은 시집을 갔다 그래도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혼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 인생이 힘들어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뭐냐면 특별히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혼하는 경우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특별히 뭐라 그럴까,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어진다 하면 뭐 그런 위자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서로 막 그냥 이렇게 안 줄라 그러고 막 더 달라 그러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안에서 좀 비정상적이다. 그냥 남편이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 보면 결혼하지 않은 간음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원치 않아도 딸의 아버지와 딸이 요구하는 대로 남자가 다 해줘야 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싸우지 말고 다 해줘야 그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당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아라. 이 무당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는 하지 말아라. 이것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수간을 얘기하잖아요.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는 좀 심각해집니다. 뭐냐면 애완견, 애완동물들을 워낙 많이 키우기 때문에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 애완동물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지금은 서양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간해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영국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간 매춘도 합니다. 지금 수간 매춘을 심각해지죠. 그 수간 매춘하면서 주로 염소들을 데려가지고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수간 매춘까지 하는 정말 심각한, 이것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벌써 이런 사람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것, 그런 짓을 이래 성경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런 죄를 세상에서 짓는가 라고,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짓는가 하고 찾아보면 정말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출애굽기는 3,500년 전이, 모세오경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 잡아서 2000년 전이다. 2000년 전에 성경이 다 기록됐으니까요. 2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고조선 시대에, 그때 가야가 좀 있었든지 한 700년 정도 돼야 또 가야가 생겨지잖아요. 400년, 7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존재도 없던, 그 부족 국가도 없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런 죄들을 서슴없이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타락해져 있었는지, 타락은 어디서든지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있었는데, 이러한 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안 드러나고 있느냐,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좀 기도하면서 이런 죄들이 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은 연예인 홍석천인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 아웃 하면서 막 연예인이니까 막 텔레비에 막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동성애를 많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외국 신문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도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합법화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선전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어 축제를 계속해서 막 얘기하게 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사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를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냥 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죄는 나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그냥 옛날처럼 음지에서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은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오늘날에 법제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게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으면야 문제가 달라지지만 오늘날에는 전부 다 법치국가니까 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그 뒤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 하도록 놔둬야지 이것을 이렇게 사회에 공론화해서 드러내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죄짓게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리더자로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죽여라. 희생을 드리는 자는 죽여라. 그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씀? 희생을 드리는 자는 죽여라. 이 말은 제사 드리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번역이 좀 더 이렇게 의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이 직역을 하면 희생을 드리는 자는 죽여라 그러지만은 이것을 의역을 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라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어린이 성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쉽게 읽어서 이해되어지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을 하는 성경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요. 의미 전달을 하는 성경을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역 개정판 요새 가지고 있는 우리가 21세기 찬송가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반 정도의 반반 이 부분을 아마 제사로 표현되어 제사 드리는 자는 죽여라라고 기록이 됐을 확률이 아마 50%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의미 전달로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서는 이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런 제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뭐 이런 부담감이 없는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지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선하게 살고 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고 뭐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빛과 소금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것이 빛과 소금이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우리 자의적으로 또 우리 문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1절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그네는 뭐냐 하면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들이 돌아갈 것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들 백성들 의식 속에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갈 거야. 여기가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한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좀 해서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죠.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내가 우리나라 나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일 것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나 한국 사람으로 살 거다, 이 땅에서 살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제가 좀 편협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와서 살겠다, 아니면 어느 나라 가서 살겠다 라고 하면 그 자기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아랍에 가서, 예를 들면 이란에 가서 돈 벌어서 오겠다라고 하면 달라지지만, 내가 이란으로 이민을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을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을 버리고 그쪽에 동화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지만은, 그런 이민을 가서 살겠다라는 것과 나그네로 살겠다라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나그네로 살겠다라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박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이 와서 잠깐 있다가 돈을 번다든지 뭐 해서 돌아갈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부와 고아를 이렇게 해롭게 하지 말아라, 박대하지 말아라. 이 고아와 가부는 불쌍한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들의 고아와 가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누구 의지하냐면 하나님 의지하는데,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을 당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듣겠다. 그래서 그 핍박한 그 사람을 내가 맹렬한 노로 인해서 죽여서 너 아내를 내가 가부로 만들고 너 자녀들을 내가 고아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러한 고아와 가부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정도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고아로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완전 고아로 고아원에서 크는 애들도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없어서, 아버지가 없어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없어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부모 회의 같은 거 이렇게 가서도 그 중에 아버지 없는 아이라든지 엄마 없는 아이들한테 아주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불쌍한 아이들이거든요. 진짜 엄마를 불러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아빠를 불러보고 싶은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그렇게 의연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어려운데, 그 부모들이 쟤는 엄마 없다, 쟤는 아빠 없다, 그래서 뭐 행동하는 게 저렇다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는 예를 들면 30대 중반이잖아요. 아직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초등학교 학부모의 삶이니까. 그런데 인생을 거의 다 많이 살아난 다음에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인생을
정말로 어느 정도 많이 산 다음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봐놓고도 하는 얘기 이렇게 하면서 쟤는 엄마가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쟤는 아버지가 없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져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못 배운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 며느리가 됐고 내 사위가 됐으면 내가 대신 이제 부모가 되어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몰라서 못 배우고 못 본 것을 가지고 책 잡고 야단치면 가족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의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삶도 살고 이렇게 가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참 사람답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 내 자녀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타락하고 죄짓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삶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오랜 15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의 귀함과 존귀함과 거룩함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또 쫓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 3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이 잘 되고 또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육체가 건강해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